진창 속에 뒹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은 분명히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혼의 구속을 받아서 주에서 이제 깨끗하게 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겨우 이제 피했는데 어느 순간에 거짓 교사들을 만나서 다시 세상의 더러움에 말려들어서 시궁창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그래서 이 패배를 했을 경우에 나중 결과가 처음보다도 악화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우리에게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현재. 그럴 바에 차라리 알지 못했던 것이 더 낫으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한 것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이제 이 사탄이 이제 종에서 하나님의 이제 자녀로 옮겨왔어요. 호적으로 옮겨왔을 뿐이라 이것이요. 외관상으로 하나도 변한 거 없어요. 내가 살던 집 그대로 있어요. 가족관계가 그대로 있어요. 내가 다니던 직장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변한 건 뭐냐? 영적인 신분만 변한 거라 이것이요. 여기서 경고망동했다가는 더 진창으로 들어가는 수가 있다 이것이.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뭐냐요? 마치 군에 입대한 사람이 훈련소에서 기본 훈련을 마치고 곧바로 적응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있는 전장터에 그냥 갖다 투입된 거랑 똑같아요. 영적 전쟁 현장에다 그대로 뛰어든 것이 불구하다 이것이에요. 죄인이 의의 길을 알고 그에게 이제 복음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을 끊어서 거룩한 계명이 분명히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그것을 알지 못한 것만 못하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 나서 우리는 어떠한 계명을 받았는가 도대체 어떠한 계명을 받았는가. 성경 66권인데 도대체 뭐를 우리가 대답을 할지 막막하다면 한 구절쯤 우리가 기억을 해둬도 우리가 편리할 겁니다. 여기서 요한일서 3장 24절을 잠깐 보세요. 요한일서 3장 24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떠한 계명을 받았는가? 어려운 구절이 아니에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은 그랬어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이로써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아니라 단순하면서도 아주 간략한 그런 교훈이라 이것이. 하반절을 특별히 보면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믿음 안에 지체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계명이라 이것이. 그리고 이 계명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그 사람의 나중 결과가 처음보다 더 악화된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 성경에서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셔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구원받고 나서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도 너무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구원을 받고 나서도. 이것도 제가 참 받아들이기가 저는 마음에 좀 모질지 못해서 그런지 몇몇 사람들이 강연을 전후로 했고 저한테 이제 왔던 그 젊은 사람들이 목사님 기준에 비하면은 아무도 대화할 사람 없다고 그래서 톡 쏴붙이고 가더라고요. 자기가 그 짓 하면서도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잘못됐는지 상대방이 잘못됐는지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보니까 나도 수준을 아예 팍 낮추자 밑바닥까지 이 마당에 내가 이렇게 등 돌리고 살 일이 뭐 있냐. 저도 이제 반성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편에다 자기 수준에다 맞춰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이렇게 시정으로 생각은 안 하고 그거를 목사님이 좀 이해하시고 좀 풀어주시면 어떠냐고 이런 식으로 다 그것이 타협이죠. 그런데도 거기에 만족하고 전혀 자기는 생각을 안 한다 이것이. 자, 그래서 뭔가 잘못되긴 잘못됐는데 성경적으로 또 얘기하면 싸움밖에 안 되니 내가 참아야지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에
자, 그렇다면은 과연 성경에서는 어떻게 요구하느냐 이것이에요. 엄격합니다. 성경에서는 너무나도 엄격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수준을 낮춰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지 않으려고 애를 쓸 수가 있어요. 자, 세상에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요한일서 2장 16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시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세상에 속한 것이라 성경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오해하면은 이거 세상 삶아 떨어지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또. 자, 이 세상 살 재미 없다.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 세상하고 이거 다 끝났나 보다.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시선을 다시 맞춰야 돼. 구원받고 나서는 믿음 안에서 시선을 우리가 맞춰야 할 대상이 누군가? 믿음 안의 지체들이라 이것이. 말씀에다 시선을 고정시켜야 되고 믿음 안의 지체들이 시선을 고정시켜야 되고 우리는 셋째 안에다 시선을 또 고정시켜야 돼요. 그 외 나머지는 성경에서 경고의 대상들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왜 그렇게 세상적으로 호기심이 많이 생기는지, 왜 그렇게 기웃거릴 내용들이 많은지 감당을 하기 없을 정도로 밀려오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자신도 그렇지만 어린 자녀들을 간수 잘해야 됩니다. 정말로 간수를 잘해야 돼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게 돼 있다 이것이. 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이? 요한복음 7장 7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내가 세상에 관하여 그 일들이 악하다고 증거하기 때문에 있어요. 세상 일들이 악하다고 일일이 지적을 해서 경고를 하시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또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대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더라 이것이. 미워하더라 이것이. 그것이 정상인데 세상이 아주 대환영을 하고 있다. 전혀 고통도 박해도 없이 아주 재미있게 살고 있다면은 뭔가 허점이 있는 사람이라 이것이. 허점이 있는 사람이라 이것이. 자, 요한복음 17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이에요. 14절부터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여기서 19절까지 봅니다. 14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이랬어요.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세상이 나를 미워해야 되는데 나를 열렬하게 환영하더라면 말씀을 가짜를 받았던가 잘못 받은 거예요. 진짜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정상이라 이것이.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늘의 시민권을 또 가졌다 이것이. 하늘의 시민권. 내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시라는 것이옵니다. 이랬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사옵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사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나는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하게 되기 위함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았다면 세상에서 그 사람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왜? 말씀은 세상에서 배척의 대상이라 이것이. 그리고 이 세상은 누구를 열렬히 사랑하느냐면은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열렬히 환영하게 돼 있어요. 적그리스도를 나타나면 열렬히 환영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 3절 4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3절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이 기히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줘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도 경배하며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사탄이 용도 경배하고 그 짐승에게 권한을 위임해 준 그 용을 경배할 뿐만 아니라 짐승인, 첫째 짐승인 적그리스도도 경배하게 돼 있다 이것이.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세상의 오염을 피해서 깨끗하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결코 더러운 세상의 오염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문의 요지입니다. 마귀는 갓 태어난 아주 영적으로 갓난 어린 사람에게 편안하게 놔두질 않아요. 계속해서 바짝바짝 목을 조이고 괴롭힌다 이것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괴롭히는 것이에요. 예수 믿음 만사 형평하다 편안하다 마귀 음성으로 들으시면 틀림없어요. 그 순간부터 고생문이 후원한 거예요. 그때부터 고생하는 거예요. 네 십자가를 지고 네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으니까는 그 명령에 순종하려면 편안하면 안 돼요. 이 편안한 자체가 내가 주님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그 증거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누가복음 11장에서 이런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의 24절부터요. 26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을 봅니다.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물 없는 곳으로 두루 다니면서 쉴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자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왔던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와 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단장되었더라. 그러자 그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7영을 데리고 와서 들어가 거기서 사니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었다라고 하시니라. 자, 처음보다 더 상태가 악화된 거예요. 차라리 처음에 상태를 그대로 있던 것보다 구원받기 이전보다 상태가 더 악화됐다 이것이에요. 제대로 성장하지 않고 어떤 짓 하다가.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심각한 일이냐 이것이. 그리고 또 누가복음 12장에서는요.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자기의 그 재산을 이제 맡기고 어디를 떠났다가 왔어요. 먼 길을 떠났다가 왔는데 그 청지기가 주인이 이제 늦게 돌아오겠지. 뭐 설마 뭐 며칠 내로 돌아오랴. 실컷 마시고 취하고 종도를 때리고 재산 관리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나타난 것이. 주님도 이렇게 오신다 이거예요. 그 주인에게 발각되었고 종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 놔두겠어요. 매를 맞죠. 주인의 뜻을 알고도 불순종했기 때문에 더 심하게 매를 맞는다 이것이. 결국 이 종에게는 주인의 뜻을 알게 된 나중 결과가 처음보다도 악화된 상태에 있게 돼 있다 이것이. 누가복음 12장 35절을 보죠. 예. 자, 거기 이제 42절부터 보죠. 42절부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주인이 자기 집을 다스리게 하여 제때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신실하고 현명한 청지기가 누구겠느냐 그랬어요. 그의 주인이 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그 종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느니 주인이 그 사람에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스릴 자로 삼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종이 45절 보니까 만일 그 종이 속으로 말하기는 내 주인이 오시는 것이 늦어지는 도다 하고 남종들과 여종들로 때리기 시작하며 또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그 종이 그를 찾지 않는 날 예기치 아니한 시각에 그 종이 주인의 올인이 그랬어요. 그러면 그를 갈라내어서 그의 몫을 믿지 않은 자들과 함께 정해 주리라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참
이 종으로 봐서는 안타깝죠. 좀 늦게 왔으면은, 이 주인이 좀 늦게 와줬으면 내가 재미를 볼 텐데, 하필 요때 나타날게. 바로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얘기예요, 우리가 설마 주님께서 뭐 며칠 내로 오시랴. 에이, 좀 더 있다 오시겠지. 그러다 어느 순간에 하필 내가 제일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오시면 어떡할 거냐. 우리는 언제 오시든지 늘 주님께서 오셨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될 의미와 책임이 있다는 알겠어요. 자, 개와 돼지의 습성을 한번 알아보죠. 개와 돼지. 22절 보세요. 본문 베드로후서 2장 22절. 개와 돼지의 습성이 어떤가 도대체. 자, 참던 잠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니 개가 스스로 토해낸 것이 다시 돌아가고 또 돼지는 씻고 나서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였도다 그랬어요. 킹잼 성경에서 개를 이제 거짓 선자들을 개에 비유한 남성으로, 그 다음에 거짓 교사를 돼지로 받고 여성 대명사를 받아요. 그래서 개는 거짓 선자이면서 남성이고 돼지는 거짓 교사이면서 여성으로 비유되고 있어요. 남자이면서 개로 비유되는 거짓 선자가 되었던, 여자이면서 돼지로 비유되는 거짓 교사가 되었던 이들이 하는 짓은 뭐냐?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마저 부인하는 그런 짓을 한다.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쓰러뜨려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 배교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극심한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이것이라 이것이. 여러분들 여기서 개 기르는 사람들 대부분이 개들 한 마리씩 기를 거예요. 저는 개하고는 인연이 별로 없어요. 어렸을 때도 개한테도, 사나운 개한테도 이제 몇 번 물려본 적도 있고, 집에서도.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때 배교의 현상 중에 사람마다 동물들을 껴안고 동물들을 사랑하는 것이 배교 때, 마지막 때 배교 현상이에요.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냥 개를 껴안고서 그 제일 깨끗한 점에서 제일 지저분한 짓을 해요. 공원에 와서 제일 싹. 그래서 비닐을 갖고 자르서 주워 담고, 안 보면 그냥 놔두고, 오줌은 아예 그냥 싸니까 뭐 그건 거름으로 여기고, 똥은 그렇게 하더라 이것이요. 그런데 성경적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동물을 사랑하고 동물을 애정을 느끼고 그러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이것이요. 자,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아무리 개가 이쁘고 소중하더라도 사람보다 귀하게 여기진 마세요. 사람보다는. 자, 그런데 이 개는 깨끗하게 이제 목욕을 시켜주면은 훈련이 잘 된 경우는 예외겠죠, 대개가. 그래서 대부분이 주의를 안 주고 혼내주지 않으면은 도로 가서 지저분해갖고 도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특징이 뭐냐, 한번 목욕을 시켜서 가만히 있을 텐데 방에서 그냥 훅 털어요, 방에서. 그거 그냥 방이 그냥 채티고 난리죠. 그래서 저는 별로 환영을 안 해요. 뭐 개 좋아하는 분들이야 뭐 가족보다 더 했게 되지만 성경적으로는 칭찬은 안 되더라 이것이. 그리고 먹을 거를 좀 부족하게 준 개들은 쓰레기통에 뒤지죠. 악취가 나는 거 그대로 헐죠. 또 다른 개들이 토해놓은 것까지 핥아먹는 거 저는 하도 많이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건 뭐 새삼스러운 얘기도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개는 뭐 사자견 같은 거, 티베트 사자견 같은 거는 거의 3, 4억씩 간다고 그래요. 시가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건 전부 다 혼혈족이에요. 진짜 순종 아니에요. 3, 4억씩 간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아주 개가 신주 모시듯이 그렇게 다루더라고요. 무슨 재산 가치가 있을까 그러겠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별로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 이것이.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들어와서는 집에서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저기 휘젓고 돌아다니까 그게 문제라 이것이. 자, 그래서 웬만큼 비위가 좋은 사람이 아니면은 구역질을 하죠. 그런데 한 번도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꼭 그걸 한번 경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얼마나 구역질을 하는가 알아볼 그 경험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그래서 거짓 선자나 거짓 교사들이 하는 짓이 바로 이렇게 혐오스럽고 또 아주 구역질 나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타락의 종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을 통해서 세상에 오해면서 피했더라도 언젠가는 거기에 다시 말려 들어가게 돼 있다 이것이. 분명히 의의 길을 알고 났는데
거룩한 계명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사신 주마저 부인하고 심지어는 이 진창에 가서 뒹굴고 있는 것이 여기서 뭐냐겠어요. 개가 토한 것에 이제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씻고 나서 진창 속에 뒹구는 그걸로 다 비유한 것이에요. 얼마나 지저분한가. 진리의 지식을 분명히 받았어요. 오늘. 똑같이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진창에 가서 뒹굴고 있고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잘 성장해서 주님의 소중한 그릇으로서 그릇이 아주 닳도록 부지런히 쓰고 있어요. 이거는 지저분한 그릇 축에도 못 껴요. 아예 그냥 진창 속에다 팽개치고 쳐다보기도 싫어하는 그런 그릇이 있어요. 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구원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주장하니까 그것이 참 한심해요. 여러분들 남이 읽었지요.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 이것이. 레위기에서요. 돼지는 굽이 갈라졌는데 왜 먹지 말라 그러느냐. 되새김질을 못해요. 이 돼지는 되새김질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동물로 취급을 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하는 영적인 소화불량 환자를 갖다가 돼지로 다 여기는 거예요. 잘 새겨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잘 새겨들어야 돼요. 꼭 뭘 가르쳐주면 돌아서면 또 딴소리하고 돌아서면 딴소리하고 그런다 이것이요. 진창에 뒹굴고 가지 말아야 할 때 꼭 가는 거예요. 가야 할 때는 안 가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별이 없는 돼지라 이것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이 그 특징이 있어요. 개가 먹은 것을 토해내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위장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뱃속을 깨끗하게 청소해내기 위해서 생리적으로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지 않으면 안 돼요. 토해내게 돼 있다 이것이. 양돈장에서 돼지를 치는 사람들, 구경한 사람들은 알 거예요. 저는 뭐 시골에서 그 전에 돼지를 기르면서 자랐으니까 꿀을 이제 여기다 이제 밑에 칼잎도 깔아주고 이제 꿀꿀이 죽이라고 그래요. 그걸 갖다 돼지 죽을. 그래갖고 이제 밥을 준다 이거였어요. 여름에 악취가 얼마나 납니까? 여름에. 자, 그런데 큰 밥을 먹여서 한번 이제 호수로 다 쫙 밑바닥을 깨끗이 청소를 해요. 들어놓은 채로 돼지도 같이 청소해요. 그냥 뿌려줘요, 같이. 그게 특징이에요. 기분 좋아서 그냥 쭉 다리 뻗고 있다가 한쪽에다 또 그걸 또 넣죠. 쫙 놓어요. 거기에 또 쭉 뻗어가지고 개개에 그냥 덩어리로다가. 그게 돼지예요. 그것이. 말씀을 잘 소화해내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는 그 바로 그거라겠어요. 마땅히 가서 뒹굴러서는 안 될 자리인데 가서 어떻게든 그렇게 맛있게 받아먹고 편안하게 즐겁게 그렇게 뒹굴 수가 있는가? 여러분들 너무나 딱해요. 강연회가 끝난 지 일주일째 지나가고 있죠. 분명히 진창에서 뒹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유튜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들어요. 그러나 여전히 진창에서 뒹굴더라 이것이요. 그러면 그 귀는 뭐냐? 그 귀만 따로 할례를 받았는지 마음은 할례를 못 받았는지 궁금해요 저는. 근데 누가 전화도 안 해요. 아예 듣고서도. 자, 그러니까 보면 뭔가 귀는 즐거운데 성별을 하기는 싫고 또 진창에서 나오자니 그게 또 그립고 그런 거예요. 자, 이러니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시겠냐 이랬어요. 아주 역겹게 보신다 이랬어요. 자, 개나 돼지는 그래서 아무리 깨끗해 해줘도 겨우는 개는 개이고 돼지는 돼지일 뿐이라 이것이. 단속을 제대로 안 하면은 온 집안을 갖다가 지저분하게 망쳐놓는 것이 개나 돼지라 이것이. 자, 그래서 구원받고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했다고 말씀의 단속을 받지 않으면 개나 돼지처럼 가서 뒹굴게 돼 있어요. 개나 돼지처럼 뒹군다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가 좀 단속을 한다 해서 삐지고 그냥 섭섭해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민하면 안 돼요. 이런 이유에서 그런 거예요. 왜 단속을 하느냐? 그 진창에 가서 뒹굴려는 것을 예방해 주기 위해서 단속하는데 그것이 싫다고 가서 뒹굴겠다면은 말릴 수는 없죠. 그냥 놔둬야죠. 뭐. 뜻대로 되라고. 그렇잖아. 그것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담임 목사가 뭐라고 좀 훈계라고 잔소리한다고 해서 고깝게 듣기보다는 여러분들 귀를 열어놓고 계셔야 돼요. 마지막 때일수록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갈수록 더 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5절에서는 이 악한 세대도 그러하리라고 그랬어요. 개돼지같이 된다 이것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회중들 앞에서 구원받았다고 뻔질나게 간증을 하면서도 돌아가서 진짜에 뒹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더라 이것이. 너무나도 참 안타까워요. 딱 그다 이것이. 자기 의를 잘 드러내고 선한 척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냐, 자기가 의롭고 선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꼭 건전한 교리를 가르쳐주면 안 따르고 이제 따르지 말아야 할 잘못된 교리만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개나 돼지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이것이. 그래서 허튼 소리 하고 다니는 사람도 여러분들이 귀를 작으면라도 귀를 빌려줄 필요가 없다 이것이. 구원의 참된 가치를 올바로 알고 지옥의 끔찍함이 얼마나 참 몸소리 치는 건가 아는 사람들은 그 짓을 안 하겠지. 한 번쯤 가볼 만한 되려니 하고 그렇게 수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가서 뒹굴어야죠. 여전히 뒹굴어야 된다 이것이.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채 하면서도 자기 의로 가장한 그러한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도 여전히 도사리고 있더라 이것이. 자, 그런 것을 발견해내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같이 깨어 있어야 돼요. 다 같이 깨어서 찾아내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발붙이고 있으면 뭔가 어딘가는 어느 구석인가는 오염이 되게 돼 있어요. 오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각자가 여러분들은 잘 이제 협조를 해서 찾아낼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에요. 근데 어쩌든 일인지 아무리 적어도 편안한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적어도 뭐 나야 뭐 묻어도 괜찮아 그죠? 같이 뒹굴지 뭐 같이 이러면 곤란하죠. 그거 안 된다 이것이. 앞으로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점점 더 믿음의 좁은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좁은 길로. 점점 이 넓은 길은 가기가 수월하고 좁은 길은 힘들게 돼 있다 이것이에요. 우리는 이 좁은 길에서 눈끝만치라도 이탈하면 그건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이탈하면 안 돼요. 절대로. 끝까지 우리는 믿음의 좁은 길을 끝까지 지키고 잘 가야 된다 이것이. 자, 그래서 공개적인 간증을 하면서도 뒷끝은 깨끗하지 않은 그런 행동. 믿음의 처신하는 사람들, 그것을 우리가 잘 경계해야 된다 이것이.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내가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또 열심히 내가 사람들을 세워주는데 이렇게 애썼다고 그랬는데 열매를 보면 도저히 안 나타나거든요. 열매를 보면. 그럼 뭔가 잘못됐죠. 영적인 소화불량증에 걸려서 돼지와 같다 이것이요. 개같이 아무데나 가서 이제 뒹굴고 저 엉뚱한 사람 물어뜯고 그냥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요. 엉뚱하게 잘못 전하고 그래갖고 사람들은 물어뜯고 그래갖고 실족하게 만들고 잘하지도 못하게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된다 이것이. 더러운 영들은요 지저분한 데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영적으로 청소가 안 돼 있는 그 심령은 그 더러운 영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 노리고 있다가 어느 투명가 싹 들어가서 점령을 해버려요. 그리고 한 번 들어가면 안 나와요. 내쫓기도 힘들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틈을 주지 말고 예방을 해야 된다. 문 닫고 자라야 내가 그 마귀의 속으로 되질 않는다 이것이. 자, 그래서 이 친구도 잘못 사귀면 손해보죠. 잘 사귀면 우리가 덕을 본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안에서의 친구들을 사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믿음 안에서의 친구들을 잘 사귀는 것.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소통이 되는 사람들끼리는 거리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몇 번 경험해 봤죠? 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먼 거리인데도 새벽같이 밤잠을 안 자고 올라오는 거 보세요. 그런데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면 믿음 안에 의사소통이 안 되면 아무리 옆에부터 살아도 안 만나요. 서로 눈빛 하나 안 줘요. 그것이 바로 엄격한 이 냉혹한 믿음의 세계라 이것이. 그 영적인 이 믿음의 세계에서 우리가 과연 누구하고 우리가 어울려야 되는가? 어느 길을 따라가야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가? 구태여지가 여기서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아도 잘하실 거예요.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앞으로 언제 오시건 또 우리를 언제 데려가시건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려면 최소한도 개나 돼지같이 돼서는 안 되겠다. 개나 돼지같이 진짜 뒹굴다가 부끄럽게 허겁지겁 그냥 언제 그때 다시 목욕을 해요. 언제
언제 목욕을 하느냐 이거지. 미리 목욕하고 영적으로 깨끗하게 주님을 자랑스럽게 맞이하려면은 교회에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요. 교회에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은 큰 무리가 없다 이거지. 내가 독자적으로 뭘 따로 해보겠다고 자꾸 고개를 빳빳이 들면은 그게 화근이 되는 것이. 그게 화근이 되는 것이. 그러면 마귀가 노리고 있다가 틀림없이 바람을 집어넣어서 머리를 씁니다. 틀림없이 머리를 쓰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나가서 왕노릇 해야지. 그렇게 하고 갈라진 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니죠.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몇 개만 모이면 무슨 협의야, 무슨 협의야, 무슨 협의야.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게 세무서마다 골칫거리예요. 그거 다 그 정관 받아갖고 또 이렇게 고유번호 매겨주느라고. 그럴 시간적 여가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일도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의 소중함을 알았고 바른 또 교리를 우리는 알고 공감을 하고 지금 여기에 같이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다른 생각을 품고 또 내가 성경을 특별하게 해석한 모습을 다 전해주겠다고 와서 휘젓고 돌아다닌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너무나도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거지. 자, 그럴 때는 우리는 뭔가 새로운 교리가 없는가? 교리 너무 찾지 마세요. 너무 새로운 교리 찾으면은 꼭 엉뚱한 것을 자기가 독자적으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책을 하나 또 써야 돼요. 그러다 보면 또 이제 가르쳐야 돼. 그러다 보면 모임을 하나 또 형성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분열의 대표적인 예들이죠. 자, 보면 다시 봅니다. 베드로서 2장 20절에서 22절을 다시 보세요.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피했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고 패배하면 그들이 나중 결과가 지금보다 더 악화되나니. 의의 길을 알고 난 뒤에 그들에게 전수된 거룩한 계명을 저버리는 것보다는 알지 못한 편이 더 나았으리라. 그러나 참된 잠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니 걔는 그 자신이 토해낸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돼지는 씻고 나서 그녀의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주기도문이 성경적이 아니다. 이 시대에 해대서는 안 된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가서 계속해서 줄줄줄 잠송하는 거. 사도신경이 이 교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카톨릭에 해당되는 거라고 그렇게 알려줘도 가서 또 여전히 경건하게 또 고개 조아리고 또 이제 줄줄줄 암송하는 거. 개가 토한 것을 다시 핥아먹고 돼지가 씻고 나서 진창에 뒹구는 행위하고 똑같은 행위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것을 권장할 필요도 없고 쳐다볼 필요도 없고 오히려 책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앞으로 인간이 만들어둔 전통이나 이 교회 시대에 지켜야 할 교리가 아니라면은 모두 다 무엇이냐면은 진창과 토한 것이에요. 진창과 토한 것이라 이것이에요. 아무리 소중한 그 교리일지라도. 그때는 성경을 교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시대적으로 나누어지 볼지 모른다면은 그것은 바로 개나 돼지처럼 진창에 뒤글고 또 이렇게 토한 것을 다시 핥아먹는 꼴이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알았으니까 우리부터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일깨워 주셔야죠. 우리부터. 남이 좀 멀리까지 걱정할 그리 여가가 없어요. 아무쪼록 주님께서 오늘 저녁이라도 오셨을 때에 내가 과연 이 교리를 왜 붙들었느냐? 너 왜 그 시궁창에 있었느냐? 너 왜 그렇게 토한 것을 다시 핥아먹고도 부끄러운지를 모르고 있느냐? 이렇게 따진다면은 뭐라고 우리가 변명을 할 것인가? 이것이. 뭐라고? 자, 그런 거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참으로 우리가 단속해야 될 것이 많아요. 우리 자신을 단속해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다 이것이. 최소한도 가장 급사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진창부터 청소해내자 이것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진창부터. 그러면은 이제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아무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새겨 들으시고 과연 내가 부끄러운 개나 돼지처럼 진창에 들거나 토온 것을 다시 핥아먹는 일에 부끄럽게 참여하는 일은 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이것을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